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33번의 가나안 대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여호수아는 말 그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별 설교가 될 장소가 세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의 땅, 또 도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구원의 해방의 대역사의 자리는 세겜 땅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최고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길갈일 겁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가 있고, 여기에서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구원 역사에 분명한 흔적이 있는 곳인데 길갈에서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로가 중요한 땅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 언약궤, 법궤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란 땅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개인의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가난으로 존폐의 위기에 있던 가문과 민족의 살 길을 마련한 최고 영웅이라고 할 수는 요셉이 그 땅에 묻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언을 지켜야 했던 것이,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끝나고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입관은 애굽 땅, 에집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간 예배를 몇백 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 긴 세월 요셉의 관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가운데 지키고 있었고, 이제 그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요셉이 묻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이 세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엄청난 질기고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만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는 날까지 기다려온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죠. IQ는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분석하는 지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EQ가 있습니다. EQ가 높아야 관계를 사람들과 잘하고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높아야 성공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IQ 천재 교육과 EQ 지혜 교육을 동시에 잘 지켜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타임 매거진에도 보면 IQ가 높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IQ만 높아서는 안 되고 EQ, 감성 지수가 높아야 진급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쓴 지도자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IQ와 EQ와 더불어 AQ, Adversity Quotient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AQ가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설악산 올라가는데 흔들바위나 맨 위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악촌에서 도토리묵하고 동동주 먹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퀴팅한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올라가시니까 퀴트하는 게 포기. 그런데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다가 힘들어지면 캠핑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adversity quotient가 높은 사람들은 장애물과 어려운 현실을 발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의 부제가 Transform your obstacles into opportunities라고 했어요. 당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기회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노예 400여 년,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의 큰 33번의 대전투를 이겨내면서 세상 어느 민족들보다 IQ, EQ 그리고 AQ가 높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고별 설교에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IQ, EQ, AQ가 다 높아서 성공할 능력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인 실력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faith quotient, 그러니까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IQ가 좋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고, EQ가 좋아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AQ가 높아서 정상에 오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오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날부터 정녕 그 어느 민족보다 더 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Faith quotient,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하나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강 건너 옛 과거에 섬기던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이 아니면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결단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건너온 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 결정적인 이정표가 있는데 건너온 강입니다. 강 건너 에집트 신이란 쉽게 생각하면 바로 왕을 신격화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착취하는 억압의 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에집트 제국주의의 수호신입니다. 군사력으로 다른 약한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서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 수호신이 아니라 세상의 각종 못난 민족, 계층, 인종, 각양각색의 오화집절 합비류들의 집단이지만 광야 4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단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란 바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윤리도덕이 결여된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의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그 백성들, 인간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옛날에는 남의 나라 노예였던 백성들이 개인 소유의 땅이 주어지기도 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맛보게 되면서 자신감이 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목적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에집트 제국주의 수호신도 아니고 자기 땅, 자기 재산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천박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해야 되는, 오늘날도 결단해야 되는 나라의 형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시작부터 광야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랬고 계속 반복해온 말씀이에요.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인이 제게, 목사님,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미안한지 교인이 저한테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절대로라고 약속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마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그랬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거다 그랬어요. 다른 뜻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분이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것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중에 다시 그렇게 못난 인간 되었을 때 목사 보기도 민망하고 교인들 보기 한심스러워서 교회를 아주 떠나지 않게 바라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정말 모든 삶을 바르게 살고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분이 다시 또 혹시라도 잘못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된 다음에 저를 다시 찾아와서 고개 숙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전 그러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혼자 노력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 친구들, 어른들 만나서 도움받고 함께 그 문제를,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멋있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나를 바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될 줄 알다가 안 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또 잘못해갖고 부인한테 상처 입고 얼굴에 긁혀갖고 저를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그래요. 정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진짜 장로 한 분이 아니에요. 18년간 주초 문제가 해결돼요. 원래 권사 때 주초 문제 때문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장로가 안 된 분인데, 제가 장로회의에서 우리 공천회 얘기했더니 그 원로격이신 제일 훌륭한 장로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뒤집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장로님은 저도 평생 폈던 담배 장로 되고 1년 만에 까진 피고 1년 만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주자 그래서 울면서 장로 된 분이에요. 은혜로. 선배 장로님들에게 은혜로 장로대 붙은 분인데 18년을 못 끊더라고요. 저 떠날 때까지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피시라고요. 그거 괜히 죄인의 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요. 그걸 죄인의 심정으로, 그래도 대아틀란타 한인교회 장로님이 저만 보면 그냥 고기 숙이고 다닐 필요 없어요. 떳떳하게 살기 바라서. 안 바뀔 사람이 있습니다. 바뀌면 좋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매일 매 시간 호흡의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나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못할 일만 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만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을 아신 지식만 사모하며 살겠다고 결단의 소리를 낸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고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앞으로 인간의 욕심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 자신만만했던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기를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가 강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항복이에요.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Where there's a surrender, there's a salvation. 항복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섬김의 선택도 은혜입니다. 그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 내 현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큰소리치기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뭡니까? 우리에게 애굽 제국주의 수호신은 뭐고 가나안 바알 우상은 뭡니까? 오늘 우리 가정 교회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선언은 어떻게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내용입니까? 이 선택의 결단은 인격적인 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지역을 수호하는, 자기 집단을 이기적을 수호하는 애굽 수호신, 가나안 지방 수호신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나 지방 이기주의나 민족 이기주의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육적인 욕심이 지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을 뜻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이방 신들의 흔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선택은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함부로 정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복주의를 수호하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정복주의.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면 정복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그런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는 건데,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의 구조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광야를 거쳐 나온 백성은 어떤 혈통의 단일 민족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만들어진 에집트 노예민들과 소위 말하는 핫비르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잘 사는 나라의 빌부터 살기 위해서 기어들어온 인간들이에요. 하루 노동자들, 일일 노동자들.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도 남의 나라 땅에 숨어 들어오고 기어들어온 민족이 이게 무슨 인간들이겠습니까? 오합지졸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의 새로운 삶의 역사의 기회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겠다고 따라 나온 백성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오합지졸들인데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은혜만 의존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자기 지방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다가 민족 이기주의에 빠지다가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방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제가요 이북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텔레비를 봤더니 씨름대회가 열렸더라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도하고 씨름하는데 제가 어느 편 든 줄 아세요? 평안북도 편을 들더라고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씨름하는데 제가 어느 편 든 줄 아세요? 평안남도 편을 들더라고요. 평안남도와 평양과 씨름하는데 어느 편 들었을까요? 저는 평양 편을 들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평양 사람이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북 고려호텔에서 TV를 보다가 그 안에서 난 또 우리 아버지 고향 땅 사람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씨름 지원하는 정도는 괜찮죠. 좁은 땅에서 지방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인간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전투의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 장군이 뭐 시시하게 나와 내 집이라고 운운하면서 역사를 마무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든 것은 나의 변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내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 교회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를 가느라고 비행기 안에서 우리 교단 무슨 발표할 게 있어서 우리 연합감리 교단의 미래를 조명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요 복도 옆에 있던 어느 연세 많은 미국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저보고 너 감리교인이래요. 그래서 그렇다, 나 감리교 목사다 그랬더니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제자리로 가라고 명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오래요. 그리고 자기 옆에 앉히더라고요. 난 또 싫다고 말도 못하고 그 남편은 자다 깨갖고 또 내 옆으로 오고 나는 그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이거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할머니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는데 로즈 심스라고 알려진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날도 피지의 섬에서 선교대 강사로 불려가던 거예요, 할머니가.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Do you know what 2 questions God will ask when we get to heaven?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2가지 질문을 하실지 너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몰숙해서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The first question will be, have you taken me to your heart? And the second question will be, who did you bring with? 첫째 질문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너의 심장 속에 간직하고 살았느냐? 2번째는 천국에 오면서 누구를 전도해 갖고 왔느냐? 이 2가지 질문 던지실 거다. 저는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게, 그리고 젊은 목사를 보면서 저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자는 남편 깨워가지고 자리 옮기고 저를 옮겨놓은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 2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네 가슴에 품고 살았느냐? 그리고 천국 올 때 누구를 전도해 갖고 왔느냐? 내가 나의 신앙과 내 집안의 신앙 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 신앙 교육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투자. 시간의 투자, 마음의 투자, 기도의 투자. 보통 부모들 보면요, 그냥 교회에다 맡겨주는 거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 더 줬다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다 또 맡겨주고 그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들이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불평만 하고 살았구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구나. 나는 크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 부모 보고 교회 왜 다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갔다 오면 맨날 목사 불평이나 하는 부모 밑에서 왜 목사를 설교를 듣고 살겠습니까? 텔레비 보고 딴 거 하고 살죠.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지금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작아요, 아주. 옛날에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주 조그매요. 제가 어제도 스태프 미팅하면서 중고등부 여름 캠프 간다 그러는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큰 교회 기억이 나가지고 보통 우리는 버스로 수양에 가면 큰 50명 버스가 뭐 4대 5대 떠나는데 한 대 떠나는데 몇 명이냐 그랬더니 29명이래요. 290명 아니야. 29명의 목사들이.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다. 소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최고 행복한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최고 행복한 때. 왜?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교회 어른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이 있을 때마다 애들 꺼냈다 뺐다 이러고 그 교육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어려울 때도 함께 이겨내는 걸 같이 보여줬구나. 같이 보여줬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예수 잘 믿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해야 되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어려운데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들의 사랑받고 목사님들의 전도사님 사랑받고 장로님들의 사랑받고 기도받고 그 아이들이 자라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릭 에릭슨이라는 어린이 발달 심리학자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수한 인간들이 되었을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에 엄청난 기쁨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견뎌내며 살아가더라. 엄청난 기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더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체험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은혜의 비밀이에요. 사랑의 체험이에요. 부정적인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 긍정적인 믿음의 승리의 자체를 거부하는 습관과 문화가 형성되는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쁨의 경험, 큰 기쁨의 경험이 간절한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부정적인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믿음의 승리 자체를 거부하는 습관과 문화가 형성된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쁨의 경험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큰 기쁨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가 막힌 기쁨과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아주 침체된 교회에 새 목사가 갔어요. 새로 간 목사가 무엇보다 그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바꿔보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인들에게 외쳤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새로운 목사가 왜 저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꾸 구호 삼창하게 했어요. 교회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그 교회 가장 센 장로님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건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솔직해야 됩니다. 다시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란 말 하지 마십시오. 경고장 주고 간 거예요. 너 다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 쫓아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 장로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 장로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걸 보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죠. 일어나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못 보고 자꾸 딴 거 보면서 나는 영원히 불행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보고 느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같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차이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은혜로 보는 눈과 마음이 없는 것은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증거해요. 여호수아는 그 어느 인간보다 우수한 인간이었지만 이제 인생 마지막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둔 결단의 축구, 그것은 그 백성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지도자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결단,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